시작. 은밀한 중에 행하라. 아멘.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근데 이건 참으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주인공이 마틸드라는 여자인데, 자기 딴에는 나는 미모도 있고 나는 우아하고 나는 참 괜찮은 여자야, 사람들이 왜 나를 몰라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좀 좋은 남자를 만나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었지만, 불행히도 그는 가난한 하급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쩔 수 없이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죠. 그 남편은 로아젤이라는 사람인데, 그 문무성에서 근무하는 하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이 마틸드는 자신이 이렇게 누추하고 가난한 집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늘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화려한 주택에서 시녀들의 시중을 받으면서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될 여잔데 이건 뭔가 불공평해. 그렇게 늘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 로아젤이 그 문무성 장관이 베푸는 연회에 부부가 함께 초대를 받았습니다. 와달라고. 근데 마틸드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좋아하긴커녕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아니, 내가 거기에 입고 갈 화려한 드레스가 어디 있냐고. 내가 당신 같은 사람 만나가지고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미안해서 400프랑이나 되는 큰 돈으로 그 마틸드를 위해서 드레스를 한 벌 사줬습니다. 옷을 입어보고 잠시 기뻐하는 듯 하더니 또 그는 우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옷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치장할 보석이 없지 않냐. 응? 난 참 가난을 티내면서 거기까지 가야 되냐. 그래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끝에 친구인 포레스트 부인, 좀 잘 사는 부인한테 가서 보석을 빌리기로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리고 멋져 보이는 다이아몬드 보석을 하루만 빌려다오. 그래서 빌려가지고 그 장관이 주최하는 그 관저에서 주최하는 연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정말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차고 가서 아주 뽐을 내니까 아니나 다를까 남자들이 칭찬을 했어요. 아우, 부인 참 아름답습니다. 저랑 한번 춤춰 주시겠습니까? 이 마틸드는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새벽 4시까지 그 막 춤을 추며 그 연애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드디어 내 인생에 빛이 드는구나.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이야. 그러면서 흡족해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새벽 4시까지 연애를 즐기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이 목걸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사라진 거예요. 도둑 맞은지 떨어뜨린지. 급히 뛰어가서 거기서 찾아봤지만 그 보석을 찾을 수가 없어요. 보석 상자를 들고 이러이러한 목걸이가 있는데 이게 이런 비슷한 걸 좀 사려고 그러면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그거 한 36,000프랑은 들 거라고. 그러면서 그 보석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보석을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석을 마치고 남편이 부모에게 받은 재산이 한 18,000프랑 있었는데 그거와 사채, 고리채 뭐 이런 걸 다 긁어 모아서 36,000프랑이나 되는 그 목걸이를 사서 그
포레스트 부인에게 돌려주었어요. 그때부터 이 마틸드는 고생이 시작됐습니다. 싸구려 다락방으로 이사했고 온갖 굳은 일을 했고 남편도 근무 시간이 끝나면 밤에는 다른 일을 하면서 10년 동안 그냥 그 고생을 하면서 그 돈을 다 갚았던 거예요. 그동안 마틸드의 미모는 폭삭 망가졌고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늙고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쌍제리체 거리를 걷는데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그 포레스트 부인을 다시 만났어요. 그동안 찾아보지도 못하고 대화도 못했는데 이렇게 차 한잔 마시면서 신세한탄을 하다가 사실은 당신이 내게 준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가 잊어버렸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맞춰서 당신에게 준 거다. 그리고 내가 그것 때문에 10년을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 지경이 될도록 이렇게 고생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자 그 포레스트 부인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틸드, 그게 무슨 소리냐? 나한테 그러면 얘기를 하지. 그 목걸이 가짜야. 응? 한 500프랑만 되면 살 수 있는 모조야. 근데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았니? 그래서야 마틸드는 땅을 치면서 오열했다는 거예요. 이 작가 모파상이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너무 화려하고 나타내고 그런 것에 집착하며 살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은밀한 중에 있는 것이고 사랑도 어떠한 선한 일도 은밀한 중에 행할 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지. 나발을 불고 떠들어댄다면 그것은 이미 오염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소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도, 너희의 구제도, 너희의 기도도 은밀한 중에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자, 은밀한 중에 행하라. 이 말의 보다 깊은 의미는 뭡니까? 한번 따라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겐 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살고 그 어떤 사람을 돕고 구제 않고 그런 것들과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다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남을 구제해도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건 내 의가 아니에요. 네? 성경은 우리에게 의가 뭐라 했어요? 예수 믿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김 받은 자, 그가 의인이에요. 그것도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인정해. 그걸 칭이라고 그러죠. 의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내 행위를 통해서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무너집니다. 뒤끝이 안 좋아요. 이렇게 주의 일을 하다가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요, 마지막 가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아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얼마나 잘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냐고. 그래서 그 의는 모든 사람에게
불편하게 만들고 모든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렇게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마치 자기가 가장 의로운 것처럼 모든 사람을 판단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나는 구제헌금하고 나팔을 불고 막 그러면서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 의를 주장할 때 예수님은 그를 저주하셨어요. 아마 예수님이 저주한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7번이나 무려 이 화이스진데 회칠한 무덤 같은 자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더러워지는지 아세요? 자기의 의를 주장할 때 더러워져. 내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 진짜 더러운 사람. 그때부터 봐주질 못해요. 교만의 영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악한 말이 그의 입에서 나오고 불평불만이 그를 휘저어잡고 살아요. 우리의 의를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외식자가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안에 의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신 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를 자랑한다는 건 쓸모없는 짓이에요. 내가 이래서 의로운 사람인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스티븐슨이 쓴 명작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뭐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영화로도 되고 그랬으니까. 그 이야기 뭡니까? 어느 마을에 너무나 선한 일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다 칭찬. 야, 천사가 내려왔다. 뭐 저런 사람. 그 지킬 박사예요. 참 어떻게 저렇게 착하고 저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할까? 근데 그렇게 반면에 밤이 되면은 그 지킬 박사가 사는 마을에는 끔찍한 범죄 사건이 일어나는데 유괴 사건, 강간 사건, 방화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밤에 길을 다니지 못하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그러나 어느 날 칼경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작은 칼이 발견됐는데 그 칼을 보니까 지킬 박사의 친구인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지킬 박사에게 선물했던 칼이에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추적해 들어가서 이제 지킬 박사가 바로 그 사람들이 모두 말하는 그 흉악범 하이드라는 사람이 아닐까. 그리고 의심하면서 추적해 냈어요. 지킬 박사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서 그만 자살하고 죽고 말았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그 소설의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그래요. 지극히 선한 마음도 있지만 이게 언젠가 사단이 들어오고 악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하이드 같은 이런 아주 광폭한 짓을 행하며 사는 겁니다. 누구도 그 의를 자랑할 수 없어요. 교회도요, 저 사람 신앙이 좋네. 저 사람 괜찮네. 어느 순간에 돌변합니다. 자기에게 요만큼 걸리는 문제 그러면요, 그거에서 분노하고 불평하고 그 마귀가 들어와서 그 마음을 막 휘어놓으니까요, 정말 과거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야? 그 은혜 받았던 사람이 할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행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의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난 괜찮아. 나는 이까짓 거 문제 아니야. 나는 잘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을 마귀는 제1순위로 공격하고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에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예? 예?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다른 법을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제 법 아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지려. 사도 바울은요, 정확히 자기의 실전을 정확히 바라봤어요. 예? 체하면 안 돼요. 의로운 채, 잘난 채, 똑똑한 채, 은혜 있는 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세요. 예? 여러분, 내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바로 안 드려요. 하나님 앞에 막 막대합니다. 자기 의가 있으니까. 예? 사람들한테 너 은혜 받아. 너 은혜 받아. 너 같은 거 은혜 받아야 돼.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야. 나는 잘난 사람이야.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행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나에게 의가 없다. 아멘? 그것을 늘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는 의롭지 못해.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은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올바르게 살고 그렇게 말씀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정체하며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뭐라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싸울 일도 없어요. 다툴 일도 없어요. 예? 그런 교회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의인이야. 나 잘났어. 나는 의가 있는 사람이야. 내가 선한 일을 얼마나 많아. 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은밀한 중에 행하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알고 살라는 거예요. 자, 2절과 4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발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구제하는 것이 참 좋은 일이죠. 제가 예루살렘 가봤더니 예루살렘에 가면 나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6월절에 그 성지순례 할 때 예루살렘에서 머물렀는데 그 황금빛으로 된 건물들, 거긴 다 이렇게 황금빛으로 빛을 받으며 빛나는 그런 집들을 지었어요. 그 6월절에 나팔을 봅니다. 보통 13개의 나팔이 있어요. 뽕뽕 그 나팔을 불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헌물을 가지고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제 헌금을 가지고 나와요. 나팔 불 때 이제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내가 이거 가져왔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드려요. 근데 진실되게 드린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요, 나팔 소리에 못 이겨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라고 나팔 불어야 나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나팔을 보면 나 여기 재물 있다. 나 재물 바치고 있어 지금. 나 구제헌금하고 있어. 자, 나를 봐 좀. 그리고 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나팔 불 때 그 서서 나 구제헌금 한다. 빠바방 그러면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은요, 체면 때문에 교회 나와. 체면 때문에 헌금해. 주보에 내 이름 어디야? 예? 체면 때문에 해요. 예?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지도 않고 그런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예?
재물의 주인,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할 때 내 것을 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하나님 것을 드린다. 그게 구제의 근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네? 제가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늘 주일이 되면은 우리 성도들이 감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목사의 바람이 헌금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감사가 기적을 일으키고 감사가 능력이 임하니까. 근데 그 감사의 그 능력도 뭔지 아세요? 감사의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받았사오니 내가 다 그것을 내 것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게 11조고 감사예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고 이 물질은 내 거야 그래버리면요, 그 물질은 타락하는 거예요. 그 물질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네? 물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나쁜 거지. 이건 내 거야. 내가 왜 하나님 앞에 돌려들어? 그러면 안 돼. 감사와 11조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다 돌려드려야 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내가 뭘 주장합니까? 하나님 건데. 네? 그래서 욥기서 1장 21절에 이 이야기를 분명하게 말한 게 욥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의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욥의 신앙이 위대한 게 바로 이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거두신 자도 여호와인데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냐.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알몸으로 태어나지 않았냐. 그거예요. 네? 하나님이 그때 영광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세요.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정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릅니까? 근데 그렇게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해라. 왜? 네 것 갖고 생색내는 거야? 이건 네가 아니잖아. 남보다 물질이 많습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서 준 거 아니냐. 그러면 가난한 자를 돕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바치는 게 그게 왜 아깝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당당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그것을 도적질하려고 드니? 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소리내고 나팔 불 필요 없어. 내가 준 것으로 하니까 은밀한 중에 해라. 제가 옛날에 조지 물러의 그 위인전을 읽어봤더니 조지 물러는요 헌금을 하는데 자기를 생색내는 사람을 지극히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그래서 그런 헌금은 거절하기도 했대요. 와서 이 조지 밀러 목사님 이 봉투에 얼마가 들었는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요 조지 밀러가 바치지 마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당신의 헌금 안 받습니다. 다른 데로 가져가세요. 그랬대. 그 어느 날 교회에 그때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의 그 자금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하나님이 주셨다는 표를 보여주십시오. 우리에게 5천만 원이 필요 하나님 주실 텐데 사람이 줬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분명한 표를 보여주시면 제가 그 헌금을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그 자서전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헌금한 사람들이 무명으로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대요. 이것은 당신과 당신 교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니까 이것을 통해서 선교를 완성하십시오.
온 모든 헌금이 넘치게 들어왔는데 다 무명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제가요, 어떤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감사 저금통 한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는 한 번 하고 안 한대요. 꽤 큰 교회예요.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감사 저금통 하니까 거기다가 100원짜리 놓았고 감사 저금통하고 그리고 추수감사절날 헌금을 안 한대요. 나 이거 냈으니까 됐지. 내 이름 감사 저금통에 나오면 됐지.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아유 이 추수감사 1년에 한 번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인데 아이고 이런 지경. 그 감사 없앴다는 거예요. 예?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그것은 상이 없다는 거예요. 예? 록펠러가요,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사람의 꿈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50세가 넘어서 53세 때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억만장자,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되는 축복을 누렸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 알포페이시아라는 이상한 병에 걸렸는데 눈썹이 빠지고 막 어지럽고 음식을 못 먹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 의사한테 갔더니 의사가 그 당시 예약으로는 이 병을 못 고치니까 선생님은 1년을 아마 살기 힘들 겁니다. 진단을 맞았어요. 이 록펠러가 얼마나 슬픈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전에는 건성건성 교회 다녔는데 하나님 앞에 내 어렸을 적 어머님이 주신 신앙을 회복하면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11조도 도둑질하고 내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까? 하나님, 내 하나님은 나에게 억만장자라는 이 꿈대로 이루어 주셨는데 이게 내 돈인지 알고 내 맘대로 쓰고 즐기며 살다가 이제 나는 1년도 못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애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결심하기를 내게 주신 억만장자 이 놀라운 이 물질을 통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써야겠다. 이제 1년밖에 못 사는데 내가 이거 가져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제일 먼저 한 일이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뉴욕 허드슨 강변에 있는 그 강변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그 교회를 세우게 하면서 그는 전 세계에 5,000여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나라도 록펠러 재단에서 보낸 돈으로 세운 교회들이 침례교회 굉장히 많아요. 한 사람이 5,000교회를 세웠어요. 그것뿐입니까? 그 노벨 수상자를 많이 배출한 시카고 대학을 이 록펠러가 만든 거예요. 학교를 25개를 세웠습니다. 나중에는 더 많은 일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록펠러 재단을 아예 만들었어요. 선한 일을.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 주사약이 그가 지원한 그 연구비로 만들어져서 이 땅에 와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예. 그가 그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쓴 돈이 5억 달러라고 그래요. 5억 달러. 그 당시. 나중에는 그의 자식들, 그의 손주들이 이 자선 사업에 동참해서 했는데 그 록펠러 재단을 쓴 돈이 수십억 달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그는 어디 가서도 자기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알린 적이 없어요. 왜? 자기는 죽을 사람이니까. 내가 그동안 악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 많은 일을 하고 사람들이 와서 록펠러에게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선한 일을 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 그는 인터뷰를 거절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54세에 죽겠다고 한 그 사람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기 시작해서 그래서 록펠러는 98세까지 장수했습니다. 네? 생명이 죽게 있잖아요. 의사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러나 록펠러는 98세까지 뭐 특별히 자기를 위해서 뭐 병 약을 하고 뭐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은밀한 중에 구제하기 시작했어요. 그 록펠러. 여러분, 이것이 기적이에요. 은밀한 중에 행해 보십시오. 교회에서도 뭘 하면은 소리 좀 내지 마.
소리 내지 마. 아, 별것도 뭐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달캉달캉 소리만 내면서 아, 내가 말이야 왜 안 해? 그러지 마. 은밀한 중에 행하세요. 은밀한 중에.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내가 하나님 것으로 돌려드리는데. 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응답도 나의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도해요. 맞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건 사실 잘못된 이야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예수 이름 없이 100날, 1000날을 철회하고 금식하며 기도해봐요. 안 받아요, 하나님. 네 공로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 어떨 때는 예배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기의 공로인 줄 알아요. 아, 내가 예배 이렇게 열심히 나왔는데 그게 뭐가 공로예요? 그건 공로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는 예배예요. 안 드리는 게 문제지. 기도하는 게 뭐가 공로입니까? 아, 내가 새벽 기도 나오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교회는 나를 몰라줘. 그게 무슨 공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내 축복이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예?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예? 저도 어떨 때는 몸이 안 좋으면요, 새벽에 아이고 오늘 가서 어떻게 버텨낼지 모르겠다. 근데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드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데 내가 이걸 포기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깃드니까 내가 이렇게 신나는데 자신감이 생기는데 내가 왜 그랬을까? 근데 최보현 목사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래요? 어떤 분이 다 모르더라고요.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아이, 목사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아니요.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면 된댔어요. 그걸 알려는 거예요. 그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서서 기도했어요. 머리를 막 흩고 나 지금 금식 중이야. 나 지금 기도 중이다. 나 좀 봐라. 나 좀 봐라. 예? 그러면 안 된다. 예? 사람들 귀에 들리게. 지금은 그런 분이 없지만 옛날에 우리도 대표기도 때 재미난 분이 있었어요. 아니, 기도를 시키니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가지고. 이렇고 이런데 하나님 이러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막 그러면서 거의 한 20분을 막 그러고 떠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 대표기도 시키면 안 되겠다. 자기 한 맺힌 것을 여기다 막 풀어놓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예? 아이고, 은밀한 중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 보고 들으려는 거. 내 기도 들어. 내가 기도하는 거 잘 들어. 그런지 그게 되겠어요. 네? 여러분, 5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안 읽었지만 5절을 한번 오늘 6장 5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의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또 6절 읽어봅시다. 6절 띄워주세요.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한 중에 하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가 난 숨어서 기도한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뭐라도. 제가요, 외식하면서 기도할 때는 그랬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젊을 때 얼마나 졸음이 쏟아지는지, 성도들이 빨리 가면 빨리 기도 끝내고 가야지.
가서 잠이나 자야겠다. 외식해요. 근데 꼭 한 사람이 안 가요. 끝까지 기도해. 기도하다가 뒤돌아보면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내가 아유 빨리 좀 가라. 그러니 그 기도가 무슨 은혜가 되겠어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그런데 새벽이 됐는데 제가 일어나가지고 막 울듯이 얘기하고 있더래요.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내가 평생에 이 짓을 해야 되니 너무 졸려가지고 그 우리 사람이 아 여보 그렇게 기도하기 싫으면 가지마. 일어나가지고 한탄을 하고 있냐.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외식하는 자. 예? 목사가 그랬어요. 예? 그때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였지. 막 이제 목회 시작할 때. 그러다 제가 이제 깨닫고 나서, 이제는 이 새벽을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 기도하니까 이제는 기도가 자리가 잡혔어요. 새벽에 딱 기도하면, 기도도요, 자리 잡힐 때까지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성도들도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막 미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저러나?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러나?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네? 그래요. 그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탁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가 탁 돼야 되는데 안 되거든요. 왜 안 됩니까? 습관이야. 기도에 그 능력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못 나오시는 분은 집에서라도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며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 참 좋지만 내 육신이 연약하고 내가 이래서 그러니 내가 한가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기도에 얼마나 응답하시겠어요.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요, 우리는 기도도 내 의가 아니야. 예배도 내 의가 아니고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은밀한 중에 행하십시오. 외식에 빠지지 맙시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죄악과 우상에 빠지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서게 도와주옵소서. 나는 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는 이 제사함의 축복을 누릴 수 없사오니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은혜대로 아버지 베풀고 나누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응답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썼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이름의 공로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은밀한 중에 행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